미술계에서는 스페인 태생의 프랑스 화가 피카소를 20세기 최대의 화가로 손꼽죠. 피카소. 여러분도 피카소의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화가 자신의 주관적인 시각, 그리고 그가 본 환상적인 그런 공상으로 사물의 모습이 아주 극도로 추상화되어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뭘 묘사하고자 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대중의 눈에는 괴상하게만 보이지 어떤 미적 감흥을 별로 느끼기가 힘들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태생인데 제가 옛날에 바르셀로나 여행했을 때 피카소 미술관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그 후기 작품은 거의 다 프랑스에서 그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후기 작품보다는 그의 젊었을 때 초기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초기 작품은 굉장히 구상화였어요. 추상화가 아니라 아주 보통 그림.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역시 그렇구나. 근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기념 엽서도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사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 후기에 그 추상적으로 그린, 그 불란서에서 그린 그거가 그렇게 그 걸작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피카소보다 먼저 그 19세기 프랑스의 그 크루베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한 문화생에게 그 천사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럼 천사 그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지도 않고 네가 천사를 그린다는 건 네가 주관적인 상상으로 그릴 텐데 그건 그림이 안 된다. 가치가 사실상 없으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크루베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꼭 그리고 싶다면 너희 아버지를 그려라. 그러면 그게 천사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너희 아버지가 천사다. 그럼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이죠. 사물을 묘사할 때 개인의 그 주관적인 공상을 철저히 배제하고 대상의 그 참모습을 포착해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묘사할 것을 크루베는 주문했던 겁니다. 이처럼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사실 그대로 또 사물 그대로 실증적으로 묘사하고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는 것을 중시하는 그 사상을 영어로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사실주의라고 말하죠. 사실주의는 회화나 문학 같은 예술 분야에서 주관적 추측을 아주 배격해요. 개인적인 상상을 배격해요. 은유적인 표현이나 환각적인 묘사, 이거 또 상징적인 무슨 이야기 또는 추상적인 소설, 이거 굉장히 배관시해요. 사실주의에서는. 가령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 천사들을 그린다면서 그려놓은 걸 보면 어때요? 아기들도 아니고 소년들도 아닌 살이 포동포동한 아이들이 등에 날개를 달고 벌거벗은 채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천진난만하게 덩글거리고 있는 천치 같은 요정들을 상상하는 것처럼 그려놓았어요. 그렇죠? 천주교 성당에 한번 가보세요. 천사들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또 예수님을 그린다면서 어떻게 그려요? 길게 늘어뜨린 갈색 머리카락, 턱수염을 기르고 푸른 눈을 가진 청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년도 아니고 그저 늦깎이 젊은이가 우수에 잠기고 고뇌에 찬 그런 눈빛으로 그런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서 그려놓는 것이 보통이에요. 또 마귀를 그리는 걸 보면 시뻘건 얼굴에
머리에는 황소뿔 같은 뿔을 달고 툭 튀어나온 큰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있는 어떤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순전히 상상해서 그려놓는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을 사실주의에서는 아주 시덥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천사들이나 예수님이나 마귀를 본 적도 없거니와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지도 않고 서술하지도 않는 것을 종교 화가들이 순전히 주관적으로 상상해서 그렇게 그려 놓았기 때문에 사실성이 없고 실증적인 증거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주의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에 배관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 때 성경 말씀들은 그 내용과 서술 방식이 매우 사실적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지서들이나 예언서들도 그렇고 심지어 시서들, 욥기에서 시작해서 잠언에서 끝나는 시서들까지도 그 말씀들이 시인데도 은유적이지 않고 사실적인 기록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도 리얼리티, 그 사실성이 아주 생생하게 묻어나요. 신약 성경은 더욱더 그래요. 내용이 있어서나 기술 방식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적이고 심지어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가 천상에 보았다는 그 장면들도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계시록인데 사실은 그 내용 읽어보거나 서술 방식을 보면 무엇 하나 추상적인 게 없어요. 지극히 사실적이에요. 표현 방법도 어느 구절 하나 환각적이거나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인 데가 없으시 매우 현실적이고 또 사실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수록된 말씀들 중 어느 말씀 하나 사람이 상상해서 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추측해서 쓴 것이 없고, 어느 장면 하나 환상 중에 나타난 어떤 환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성경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된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대로 기술하고 또 입에 넣어주시는 대로 표현하기에 바빠서 그들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추측 또는 상상, 환상 이런 또 개인의 신념 따위도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성 또는 증거력 이런 게 아주 리얼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가 대환란 시대 시작과 함께 세상에 나타나게 될 사회상들을 봤죠. 더 미리 말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와 함께 그런 사건들을 동반해서 대환란 시대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일들이 어떤 사회상으로 나타나는지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그 미래상들을 보고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봤죠. 어린 양께서 7 봉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어떤 봉인들을 하나씩 차례로 여실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 한 마리 흰 말을 내가 보았는데 그 말 위에 앉은 자가 활을 가지고 있었다. 또 관 하나가 주어져 있었고 그가 정복하면서 또 정복하려고 앞으로 내달았다 등등. 두 번째 봉인을 여시자 또 다른 말 한 마리가 나갔는데 그건 붉은 말이었다. 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봉인을 여시니 한 마리 검은 말이 또 이번에 나타난 저울 한 벌을 손에 들고 있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봉인을 여시자 창백한 말이 나타나는데 앉은 자의 이름이 죽음이었고 지옥이 그와 함께 뒤따랐다 등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자기가 본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지 무엇 하나 추측하거나 상상하거나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없어요. 어떤 말을 탄 어떤 자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무엇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들이 어느 것 하나 상상이 아니고 추측한 게 아니고 그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미했거나 이렇게 해서 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기술해 놓은 하나의 보고서처럼 다큐멘터리처럼 아주 리얼하게 느껴지도록 기술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증적인 내용들을 사실적인 기술 방식으로 묘사하고 서술된 이런 리얼한 성경 말씀들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리얼하게 표현된 미래상들을 현장감을 가지고 바라다보지 않고 무슨 동화나 해리포터 같은 어떤 판타지를 대하듯이 읽어요. 감각적이고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각색된 말씀인 것처럼 읽는 사람이 추측해버려요. 그렇게 상상해서 읽어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는데 읽는 사람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동화, 해리포터 이야기인 것처럼 상상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 번역자들조차도 그런 시각으로 성경 말씀들을 대한다는 점입니다. 번역자들도 그래요.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9장 17, 18에서 선지서, 예언서 이런 거는 떠나서 요한계시록 9장 17, 18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들과 그 말들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불과 자보석과 유황석으로 된 흉갑을 두르고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왔더라. 이 세 가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던 것인즉 그것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에 죽고 연기에 죽고 또 유황에 죽음을 당하였던 것이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동화 같죠?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동화입니까? 지금 이거 그것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오더라. 공중에서 전투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폭탄을 투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기관포를 막 드르륵 갈겨대는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거기에 죽고 연기에 죽고 유황에 죽임을 당했다. 이거 독가스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그 가스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광경들을 뭐라 그러면 자기가 그 말들과 그 말들 위에 앉은 자들을 in the vision, 내가 비전 안에서 보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전 안에서 보았다. 즉 미래상 안에서 보았다. 이렇게 증언해요. 근데 우리말 여권들 한번 보세요. 그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건 그냥 개혁본이건 한번 보세요. 환상 중에 보았다. 환상 가운데 보았다. 또는 환시로 보았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영안에서 하늘로 불러들이셨어요. 그리고 미래의 땅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들, 그 실상을 영안에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미래로 시간 여행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미래의 실체, 미래의 실상들을 영안에서 미리 보고
그 본발을 사실 그대로 리얼하게 증언해서 사실적으로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본 미래의 사실적 실상들을 번역자들이 사실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본 환각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환상 중에 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고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해리포터처럼 사실이 아닌 판타지를 읽듯이 읽어요. 그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아.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사실성을 믿지 않는다. 미래상은 환상이 아니에요. 미래상은 사람이 상상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지어낸 판타지도 아니에요. 추측하거나 가정해서 그려낸 것도 아니에요. 미래상은 시간을 앞당겨서 미래의 실제 상황을 미리 본 거예요. 미래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사도 같은 서극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하시면서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사실적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실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시간 여행은 인류의 현재 기술로는 실현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환상이냐 하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 또 초자연 현상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간 여행은 초자연 현상도 아니에요. 아직 인간의 기술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지 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자연 현상이에요.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물리학적으로.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 여행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과학으로 입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명해요. 저는 그런 책을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읽어요. 인간의 기술 수준은 아직 이런 실행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고적부터 시간 여행을 해오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로 하여금 천상에서 지구로 넘나들게 하셨어요. 시간 여행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지금 뭐 UFO니 외계인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UFO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금년에 들어와서 했어요. 그걸 여태까지 비밀로 붙이다가 사진도 공개했어요. 그리고 외계인에 대한 리포트만큼은 아직 숨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숨길 필요 없다고 봐요. 천사들이 외계인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외계에서 왔으니까 외계인이죠. 지구 밖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실제 존재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UFO 타고 오셔요. 거대한 UFO 타고 오셔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세계에 사셔요. 그렇다고 그 영원 세계가 영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냐면 그게 아니에요. 초자연 세계냐? 그것도 아니에요. 영원 세계는 지구 바깥 세계지만 우주 안에 있는 자연계에 속해요. 적어도 현대 물리학에 의하면 그래요. 현대 물리학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영적이란 말이 있죠. 영적이라는 말은 물질적이라는 말에 대칭되는 말로서 물질계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 현상을 말해요.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아요. 우주여행을 하면 4차원 세계로 들어가요. 3차원 세계란 선과 높이와 깊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피가 있는 세계에 살아요. 그렇죠? 평면만 있으면 2차원인데 하나의 점일 때는 하나의 선일 때는 1차원이지만 평면일 때는 가로 세로가 있으니까 2차원이 돼요. 그 다음에 높이가 생기면은 정육면체 이런 부피가 있는 물체가 되죠. 이게 3차원 세계인데 여기에 이 물체가 속도를 가지면은 속력이 합쳐서 4차원 세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 내지 4차원 세계에 살아요. 그러나 영원 세계는 어떤 세계냐? 몇 차원인지 몰라요. 10차원인지 100차원인지 이런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차원이 다른 세계. 그러나
우주의 자연계에 속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지구상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영혼 세계에 몸으로는 들어가지 못해. 이 물질로는 들어가지 못해. 차원이 달라서. 이 몸은 3차원에 맞도록 최소한 내가 우주선을 타더라도 3차원과 같은 우주선 내를 3차원과 같은 세계로 만들어 놓지 4차원에 맞추지 못해요. 왜? 스피드를 못 이겨요, 우리 몸이. 전투기 조종사가 음속의 몇 배로 말을 걸려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소련이 지르콘이라는 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어요. 음속의 10배로 날아가요. 미국이 아직 그걸 개발 못했어요. 러시아는 이미 개발했어요. 북한도 그걸 지금 실험 중에 있어요. 어디서 기술을 빼왔는지. 그런데 1000km 바깥에 있는 걸 명중했어요. 러시아가 지르콘 가지고. 엄청난 그 사진도 공개했는데 무시무시한 거예요. 인간이 그런 속도로 만일에 그런 우주선을 탄다? 그 스피드를 이 몸은 절대로 견디지 못, 가루가 되고 말아요. 물에 타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행체 안에는 3차원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조종사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 그리고 그 세계와 연결이 안 돼. 이 몸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마음으로는 연락되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3차원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혼 세계가 있어요. 우리 혼은 영혼 세계에 연락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를 가끔씩 체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너무 이 3차원 세계에 갇혀서 모든 것을 3차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명상에 잠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혼이 저 셋째 하늘과 연락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는 하질 않는데 저도 새벽 기도 같은 건 그 일종의 그 종교 행위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네 작은 공원에 가서 새벽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집사람은 잘 몰라요. 잠자느라고. 저는 뭐 보통 2시간, 3시간이면 일어나요. 늙으니까 잠이 짧아져요. 그래서 동네 교회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동네 교회에서 그 새벽 기도에 가면 그 뭐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영 그냥 잡소리야. 그래서 그게 싫어서 그냥 공원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완전히 제 혼이 세상에 있질 않아요. 하늘에 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하고 정말 교통이 돼요. 연락이 된다. 그런 걸 여러분들 체험하실 거예요. 이런 걸 영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떠난 거. 초자연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3차원이나 4차원 세계의 수학으로는 계산될 수가 없는 세계. 지구 물리학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는 세계. 그래서 우주 현상의 범주에 넣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을 영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초자연적이라고 해요. 초자연적인 건 우주 바깥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초자연 세계와 영적으로만 연락되지 몸으로는 안 돼요. 물질적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와 초자연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드셔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 같이 또 통치하셔요. 그리고 관장하셔요. 시간 여행이란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소년이 수십 년 뒤에 노인으로 변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 여행. 소년인데 수백 년 뒤에까지는 몰라도 수십 년 뒤에 노인으로 돌아가요. 시간 여행은. 또 노인이 과거로 돌아가면 내 어렸을 때 소년으로 돌아가요. 이게 물리학에서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년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 소년이 상상 속의 환상이냐? 절대로 그게 아니야. 수십 년 전에 살았던 실제 그 소년이고, 또 미래의 노인으로 변했다고 해서 그 노인도 상상으로 추측해보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수십 년 뒤에 실제로 그렇게 될 그 노인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시간여행에서. 요즘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무슨 초신성을 발견했다. 중성자 별을 발견했다. 블랙홀을 관측에 성공했다. 이런 우주 물리학의 과학 소식이 신문에 자주 나오는데 그런 기사 날 때 여러분들 열심히 꼭 읽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굉장히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과학은 현대 물리학이 따라가지 못해요. 훨씬 앞서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그런 우주 천체, 블랙홀이니 이런 뭐 신성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성경 이야기를 지금 이제 겨우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 꼭 읽으세요. 그 천체들이 지구로부터 무슨 몇만 광년 떨어졌다, 몇백만 광년 떨어져 있다, 어떤 건 몇억 광년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소식이 들려요. 엊그저께도 3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블랙홀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전 세계 8개의 망원경이 서로 연결해서 같이 하나로는 그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8대의 전체 망원경이 있는 전자망원경이 그걸로 같이 협력해서 관측을 하는데 300만 광년이나 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블랙홀을 발견했다. 관측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300만 광년의 어떤 천체를 발견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300만 년 전의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지구에 도착한 거예요. 광속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그 천체가 아니에요. 300만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는 300만 년 전으로 지금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게 시간 여행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늘 만일 어떤 그 천체의 모습을 누가 만약 오늘 보기 원한다면 그는 수억 년 뒤에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해야 돼요. 오늘의 그 별을 보려면 미래로 가야만 볼 수가 있어요. 그때야 지구의 그 모습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이 살아봤자 뭐 길어야 100년인데 어떻게 수만 년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으로 계시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원하다는 말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시간적인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계신단 말이에요. 공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데리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미래로 데려가서 대환란 시대 뒤에 이야기까지 다 영원 세계가 펼쳐지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그게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여행을 하시기 때문에 요한을 데리고 다녔었어요. 몸으로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영으로 데리고 가셨다. 이런 게 영적인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밀실에 안에 있다 해도 고지 듣지 말아라. 왜?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까지 비치듯이 사람으로 왔던 나 아들이 임하는 것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나는 왔다 하면은 미국에, 한국에, 중국에,
뭐 러시아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한꺼번에 다 같이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그런 말 고지 듣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 26, 27절에서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무슨 예루살렘 통곡의 벽 어딘가에 지금 숨어 계신데 어쩌고 하는 헛소리 듣고 고지 듣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 헛소리 떠들고 다니는 사람, 이 성경 말씀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 성경을 무시하는 참 한심하고 무지하고 교만한 바보예요. 허진 형제, 반성하세요. 하나님께 시간도 없고 공간 개념도 없다. 이 말은 그분께서 초자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자연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아직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자연 세계에서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수학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으로 증명해요. 우주 자연계 내에서도 이른바 블랙홀 우주 안에 전체 은하계 안에 있어요. 최근에 발견했다는 그 블랙홀은 우리 은하계에 있어요. 이 은하계가 얼마나 많으냐면 우주 안에 수천억 개야. 그리고 한 은하계 내에 수천억 개의 전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상상을 초월해.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제일 가까운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에 있는 블랙홀을 발견했어. 그 이 블랙홀이란 게 왜 생기느냐? 태양보다 몇백만 배 큰 별인데 그게 태양보다 몇백만 분의 1로 축소되고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힘인지는 몰라. 물리학에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힘이라고 해요. 별을 축소시켜요. 그래서 얼마나 작아지는지 아세요? 응? 지구의 몇만 분의 1로 줄어들어요. 주먹만하게 줄어들어요. 놀랄 정도죠. 그러니까 그 큰 물질이 그렇게 작게 줄어드는데 무게는 어떠냐? 태양의 몇백만 배야. 무게는. 그러니까 그건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그 중력이, 흡인력이 빨아들이는 그 힘이 얼마나 세냐면 빛이 들어갔다가 반사되지 못해. 빛까지 빨아들여요. 그 옆을 지나는 빛이 그 중력에 끌려서 빛이 직진하는 게 빛인데 직진을 못해요. 휘어요. 공간도 그 근처에서는 다 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에서 발견한 이론인데 그게 뭐냐? 우주는 휘어 있다. 이 말은 뭐냐? 블랙홀에 의해서 공간도 휘고 시간도 휜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명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현대인이면 이건 다 알아야 돼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어제야. 이게 지금 오늘이라고 봅시다. 시간이 휘어요. 여기 블랙홀이 있어. 그러면 이 시간이 이렇게 휘어요. 시간이 빨려 들어가요. 빛도 물론 휘고 시간까지 휘어요. 시간까지 흡수해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것이 이렇게 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거리가 여기서 여기보다 훨씬 가까워졌죠. 그렇죠? 이만큼 힘은 더 가까워지죠. 이게 이렇게 하면 더 가까워지죠. 어제와 오늘의 사이가. 그렇죠? 근데 이게 휘다 못해 이렇게 직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제가 오늘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이 합쳐져 버려요. 여기에 끌리면 사람이 만일에 블랙홀에 들어간다 그러면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사람이 내가 여기 들어간다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숫가락처럼 돼버려요. 그 중력에 의해서 내가 쭉 늘어나가지고 국숫가락처럼 된다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 국숫가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합쳐져서 그냥 시간이 없어. 이게 영원세계야. 영원세계는 블랙홀이야. 하나님께서는 흑암 속에 사신다 그래요. 블랙홀이 흑암세계. 하나님은 흑암 중에 사신다고 시편에 여러 번 나와요. 자, 그런데 블랙홀을 어떻게 관찰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빛이 갔다가 오질 않아. 그러면 관측이 안 될 거 아니야. 블랙홀을 못 봐요. 그러나 주변 상황을 보고 계산을 해요. 주변에 있는 블랙홀 주변에 있는 모든 천체들을 다 관측을 해보면 아, 여기는 블랙홀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도 공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 영원세계는 시간이 없다, 무슨 공간 개념이 없다 그러면 바로 이런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점이에요. 하나의 점이라고. 그냥 그거고 눈에 보이질 않아. 하도 작아서. 그런데 이 하나의 점이 온 우주를 관장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다. 점인데 우주 바깥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우주보다 더 커요. 여러분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신문기사라도 나면 한번 읽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요. 그런 기사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야. 우주 영원 세계의 대란, 왜 시간이 없나 공간이 없나에 대해서. 이게 요즘에 와서 이렇게 말썽을 부려요. 자, 그래 며칠 전에 관측했다는 별 이름을 뭐라냐, 궁수자리. 기억해 두세요. 궁수자리 A라는 별인데 요 점을 찍어요. 별표를 찍어요. A, 이건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 영어로. 있을까요? 전화에도 있잖아요. 우물정자 말고 또 하나 있잖아. 별표를 홈쇼핑 하려면 우물정자를 넣어서 어쩌고 하는 거, 그거 레인보우. 이건 뭐라고 읽는지 한번 이승훈 형제. 별이 아니고 별. 응? 별. 별표? 네. 영어로 뭐라 그래? 스타가 아니야 이거. 영어로 다른 이름이 있어. 내가 잊어버렸어. 자, 이 이름으로 명명됐는데 지구에서 약 27,000 광년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 질량은 태양의 400만 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광속으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27,000년이나 걸려요. 내가 빛의 속도를 내는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27,000년을 날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 블랙홀에 내가 도달하지도 못하려니와 빛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데, 빛의 몇만 배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될 때 빛의 몇만 배 빠른 속도, 순식간에 그걸로 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27,000년 전의 모습을 이제 관측이 된 거예요. 27,000 광년 떨어져 있는 걸 관측했다는 말은 27,000년 전의 모습이 이제 지구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이 블랙홀의 질량이 태양보다 약 400만 배나 더 무겁다. 이 말은 태양의 400만 분의 1밖에 크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블랙홀은 극도로 축소되고 축소된 초고 질량, 초고 중력 물질이야.
그래서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축소된 나머지, 시간도 축소돼요. 아까 내가 설명했죠. 지구에서의 1년이 몇만 분의 1초도 안 될 만큼, 지구에서는 1년이 지났는데 이 블랙홀에서는 1초에 몇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시간도 안 돼요. 극도로 축소되어서 그래요. 결국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안에서. 사람이 내가 만약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면 그 흡입력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져나올 수 없지만 만약 빠져나온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1초 머무르고 왔어. 거기서. 그 지구로 돌아왔어. 근데 지구의 시간으로는 얼마나 흘렀는지 아세요? 최소한 1만 배, 최소한 1만 배의 길이의 시간이 흐른 뒤에 1분이 60초죠. 1시간은 60분이고 하루는 24시간, 하루는 그러니까 86,400초예요. 1년 365일은 총 3,153만 6천 초야.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블랙홀에서 만약 1초만 머무르다 지구로 돌아온다 그러면 지구상에는 몇 년이 흘렀느냐? 3,153만 6천 년 뒤에 지구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고사하고 내 후손에 몇백 대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는 뭐예요? 산신령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들은 나를 보고 산신령이에요. 산신령 그거 우화 아니에요. 그게 외계인이라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천사들이에요. 시간여행이란 이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화에서 해리포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마술세계가 아니에요. 과학 이야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로 추측하거나 상상하거나 환각적이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실증적이고 사실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 과학이 만약 그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 능력 수준만큼 발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리얼 스토리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사들 이야기 절대로 해리포터 같은 마술나라의 그 판타지 동화 같이 들리긴 그렇게 들리지만 절대로 허구가 아닌, 절대로 상상 속의 그런 환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양의 전래동화에 그 등장한 아까 말씀드린 산신령 이야기,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왜?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절대로 상상 속의 존재들이 아니라 있었던 존재들이라고 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 앞에도 천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천사들은 그렇게 나타나요. 성경에 의하면. 히브리서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는 버릇이 되어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산신령들은 시간 여행이 가능한 성경의 천사들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런 그 확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집사람은 완전히 저한테 그 동의를 하고 있어요. 다만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몸으로는 또 블랙홀의 그 강력한 또 그 능력을 견뎌낼 수가 없고, 견뎌낸다 해도 거리가 최소한 수만 광년이어서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해도 수만 년이 걸리고, 이 몸으로는 그 시간 동안 생존할 수가 없어. 또 그 빠른 스피드를 견뎌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찾아서 시작. 형제들아, 나는 지금 이것을 말하노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 네, 거기까지. 자, 이 살과 피, 이 썩는 몸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상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아니라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새 몸을 입혀주시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새 몸, 이 몸을 벗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벗겨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혀지기 위해서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 뭉그러지더라도 새 몸을 내가 입게 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벗기 위함이 아니라 입혀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휴거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을 수 없다. 썩는 이것은 썩지 않은 것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휴거를 이야기하면서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밝히노니 우리는 모두가 잠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 위해. 잠깐 뭘로 변화돼요? 이 몸이 아닌 그 무서운 스피드를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만 년이 걸려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몸. 초자연적인 것 같지만 초자연적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스토리 같지만 영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다. 지구의 이 자연계에서만 아니지 뿐이지. 52절 시작.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사이 순식간에 그리 되리라. 나팔소리는 정령 우리일 것이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인지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 예. 이렇게 5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 빛보다 몇백 배, 몇만 배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도 그 빠른 스피드를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의 속력으로 몇만 년을 날아가야 도달할 수 있는 셋째 하늘까지도 당도할 수 있는 새 몸으로 눈 깜짝하는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별들이 있으라 하니 별들이 있었어요. 지구상의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초자연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앞에서 말씀했듯이 결코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도 꿈만 같은 일들이어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판타지 동화로 들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단지 미래의 일일 뿐이에요. 상상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환상도 환각도 가상세계의 허상도 아니야. 이건 사이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미래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들려주시는 리얼 스토리. 이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옮겨야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요즘 괴로워서 죽겠어요. 이 미래상 실상인데 조금이라도 잘못 번역하면 이거 그르친단 말이야. 엉터리가 돼버려요.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찾아져요. 놀랍지만. 그 리얼한 게 보여요. 근데 굉장히 고뇌가 필요해요. 그냥 섣부로 안 돼요, 이거는. 이 미래의 리얼리티를 하나님께서 영안에서 미리 앞당겨서 눈앞에 펼쳐 보이시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비전이라는 단어로 표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은 일루전이거든요. 일루전은 허상의 세계예요. 상상의 세계. 마약에 취했을 때 보이는 사실이 아닌 것. 팬텀이라고도 그래요. 팬텀. 여러분 팬텀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깨비란 얘기예요. 환상. 그런데 번역자들이 이 비전을 자꾸 환상이라고 번역해요. 성경의 사실성을 거짓말로 바꿔놓는다. 거짓된 것을 허상으로. 번역자들이 그래요. 그냥 독자들은 따라서 해리포터 읽듯이 읽으면서 성경의 이 리얼리티를 자기 발로 짓밟아. 제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믿지 못할 스토리, 거짓말로 돌려놓고 읽는단 말이야. 사실성을 훼손하고 증거력을 완전히 짓밟아버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불신해요. 지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가 믿지 않는다. 이게 성경을 읽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이게 번역자들이 이 짓을 또 해요. 지가 짓밟아놓고 지가 믿질 않아. 재판을 하는데 증거가 있어. 목격자도 있어. 증언도 있어. 근데 판사가 그걸 다 무시해버려. 그래놓고 유죄 선고를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재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시편 54편에서 뭐라 그래요? 주의 힘으로 저를 판단하십시오. 인간은 못합니다. 그리고 주의 뭐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1절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주께서 이르신 그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저를 구원하십시오. 성경은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멋대로 거짓말로 만들어놓고 제멋대로 불신하는 거, 이거야말로 자기 손으로 무덤 파놓고 거기에 지가 빠지는 거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역본을 번역자들만 비전을 환상으로 옮기느냐면 그게 아니야. 서양 사람들도 일본어 역자들도 마찬가지. 일본어 성경도 보니까 환상, 중국어 성경도 보니까 환상이야. 다 그렇게 해놨어. 또 서양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비전 그러면은 환상으로 이해를 해.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아주 묘한 현상이야.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뭔가 삐뚤어진 게 있어요. 제대로 올곧지 못한 어떤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비전이란 말에 환상이란 뜻이 예외적으로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물게 써요.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 기본적인 의미는 미래의 실상이지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은 실상이 아니에요. 환각 속에 보이는 거짓 영상이에요. 근데 사람이 묘하게도 이 비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예외적으로 별로 쓰지 않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의미를 더 선호해. 묘해, 인간 심리가. 성경 말씀들의 증거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 인간 심성 속에 들어있어요. 삐뚤어진 심리. 성경 말씀의 사실성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괴산한 심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제시하는 미래의 실상들을 보기가 싫어서 사실이 아닌 어떤 공허한 환상들을 상상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묘한 심성이 있어요. 이 단어를 구약 마스라 원문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비전을. 카손, 카소, 카스온, 마카세, 마라, 마레 등등 다양하게 쓰고 있어. 그런데 어떤 말로 표기하건 다 무슨 뜻이냐면 모습, 외관, 국면 이런 뜻이야. 영어로 보면은 나타나 보임, appearance 이런 뜻이고 또는 어떤 국면, aspect 이런 뜻이고 또 보이는 것, sight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실상이란 말이야. 나타났어. 눈에 안 보이는 상상이 아니라 눈앞에 나타났어. 국면으로 나타나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는 광경, 풍경, 조망이야. 사실적인 광경이고 실제적인 모습이란 말이야. 신약에서도 헬라어로 이거를 비전을 헬라어로 보니까 옵타지아로 돼 있어. 또는 호라마, 호라시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 그러나 뭘로 표기하든 간에 구약에서나 똑같이 실제로 표현되는 광경 또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실체로 보이는 모습이라는 뜻이야. 단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봤을 뿐이야. 성경 기록자들이 본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 옮기면 환상이 아니라 일루전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옮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환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다 미래상이라고 옮기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미래상을 봤단 말이에요. 어떤 사실도 실제 상황이 아닌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 서술 방식도 사실적이 아닌 기술 방식이 없어요. 은유적인 표현이나 무슨 추측 기사나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명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심지어 선지자들이 꿈에서 본 거 있잖아요. 꿈에서 본 사실들까지도 허구나 허상으로 돌리지 않아요. 성경은 실제 상황으로 이야기를 해요. 또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도 친히 실제 상황을 꿈에서 보여주셔요. 구약에서만 그러냐?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눈이 벌게서 수색했어요. 아기들을. 가나안 아기들 다 찾아내서 죽였죠. 이때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장에서 그 다음 헤롯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해요? 보라, 이때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말씀하기를 일어나 어린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는 것이었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느니라. 보세요. 꿈에서 나타난 천사. 네, 천사가 이야기인데 요셉이 만약 에이 꿈에서 봤으니 이건 뭐 헛것이지 하고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바뀌었겠죠. 이집트 땅에 그냥 눌러 있었다면. 그러나 요셉은 꿈에서 본 그 천사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화상이나 헛된 환상으로 돌리질 않고 실제로 보았고 실제로 들었고 사실로 믿었어요.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아주 유명한 대목이 있어요. 23절부터 우리 몇 구절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시작. 주가 말하느니 내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은밀한 곳에 몸을 숨겨 내가 그를 보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하늘과 땅을 내가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느냐. 주가 말하노라. 예,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건 거리상으로 가까이 계신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동시에 임재하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허상이 아닌 실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도 없고 마음속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의 눈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내가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곳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그래요. 25절부터 시작.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나니 내 이름 안에서 거짓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에서 보았다는 것을 들었느니라.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마음속에 언제까지 이런 것이 있겠느냐. 그들은 점점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을 짓거리는 선지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꿈 이야기를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꿈에서도 보여주시고 꿈에서 본 것들을 사실로 인정도 하시면서도 또 내 이름 안에서 내 말씀을 내세워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을 내가 봤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꿈을 보았다, 꿈을 꿨다, 꿈에서 보았다 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 자신의 생각을 거짓으로 좀 짓거리는 그런 자들이다.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 사실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상상하고 추측하는 거짓된 환상을 이야기한다. 27절 시작. 그들은 저희들의 꿈들을 가지고 내 백성을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니 그들이 너도 나도 자기 이웃에게 그 꿈들을 이야기하여 그들의 선조들의 발 때문에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할 수 있다고 여기느니라. 거짓말을 가지고 진실을 숨겨요. 비전을 환상이라고 옮겨놓고 하나님의 진실을 거짓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사실을 사실이 아닌 환상으로 돌려놓는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래상을 꿈에서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조심하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상이냐 아니냐를 뭘로 여러분 판가름하시겠어요? 성경을 보면 금방 알아요. 성경과 부합하지 않으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요즘 조선일보에 보면 뭐라고? 큰 제목으로 이 모양인데 이제는 뭐 잠잠하라 하는 뭐 광고 보셨죠? 전면 광고로 나오고 이제 잠잠하라는? 이제는 뭐 1,000원은 이제 잠잠하라 하고 큰 제목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태까지 나온 중에서는 가장 성경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살짝 거짓말을 끼얹어요. 굉장히 주의해 읽어야 돼요. 저는 그거 다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얘들이 장난치는 건지. 그거 다 읽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만큼 성경하고 대조해야 됩니다. 근데 요것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마귀만큼 알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거짓말을 끼워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야.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을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기록되기를 어쩌고 저쩌고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모의 형제는 조선일보 보시죠? 안 보세요 요즘? 저는 신문을
문재인 때문에 스크랩까지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계속하고 있어요. 저 책 쓸 거예요. 문재인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기사로 쫙 나열할 거예요. 각 분야별로. 정치 분야는 어떻고, 경제 분야는 어떻게 망가졌고, 일반 노동 분야는 어떻게 됐고, 일상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무너졌고, 부동산은 어떻게 허물어졌고, 외교, 국방, 안보는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다 분리해서 책으로 싹 쓸 거예요. 신문 기사만 가지고. 그러려고 내가 봤어요. 이건 역대 이런 적었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그 문파들이 남아서 지금 권세를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문재인이 퇴임하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끝낼 수가 없어. 아직 그 여진이 남아있어. 아직도 하고 있어. 그 신문 꼭 봐요. 저는. 성경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본 거예요. 사람이 상상해서 꾸며낸 환상들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감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분의 진짜 말씀들까지도 거짓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경시해요. 가볍게 여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담아두질 않죠. 성경 말씀. 거짓말인데 뭘 하러 마음에 담아둬요. 그래서 곧 잊어버리게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들을 이야기하여 그들의 선조들이 바알 때문에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할 수 있다고 거짓 선조들이 생각하느니라. 27절이 그 말씀이에요. 28절 시작. 꿈을 꾼 예언자는 그 꿈을 이야기하게 놓아두고 내 말씀을 내 말씀의 시작에 전하도록 놓아두라. 밀결을 얼핏 아는 주가 많다. 밀결은 헛된 거짓말을 의미하고 미랄은 진짜 실상을 말해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상들을 꿈에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난 그 실황들, 그 증거력, 그 사실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걸 전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총리대식까지 됐죠. 너무나 맞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왜? 맞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흉내내는 나쁜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 이제 거의 끝날 즈음인데 지금 시간으로 이렇게 사실주의적 증거력을 가진 실증적 증언들이라는 사실 성경이 이걸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 54편 중에 미래상이란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비전이란 말. 그런데 다윗이 어떤 미래상을 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오 하나님 주의 힘으로 저를 판단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해요. 근데 마지막 6, 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주께 서슴없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말 역본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걸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7절 이는 그분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저를 건지셔서 모든 난관에서 꺼내주셨으며 그분의 바라심이 제 원수들 위에 있는 것을 제 눈이 보았음이옵니다. 자 보세요. 1절에서는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죠. 근데 7절에서 뭐라 그래요?
저를 건지셔서 모든 난간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러죠. 그럼 뭐예요?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1절은 지금 현재야. 현재에서 7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죽었지만은 타국인들인 우리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 위해 예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임하여 있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잖아요. 그거를 내다보고 있어요, 다윗이. 그리고 자기도 이 시대에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신 뒤 3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지하세계로 내려가셨잖아요. 다윗의 몸까지도 보셨을 거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지옥인데. 그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로 사로잡아 가셨죠. 예수께서.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께서 부활한 모습으로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의 품도 그때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윗이 시편 54편에서 내다보고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저를 판단하시고 이만하면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판단하시죠. 제 원수들은 저보고 뭐라고 하든 그들은 저를 판단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주의 말씀으로 구원하십시오. 그래놓고 7절에서 그분께서 저를 건지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제 원수들까지도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가 원수들의 위에 임하여 있는 그 은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상을 보고 있어요. 시간 여행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미래상을 보고 그것이 감사해서 다윗이 미래상을 보고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해서 주의 이름을 선양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들을 널리 알려서 즉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자기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목숨 잃고 죽을 망정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가 저 자신이 희생되겠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보고 이 서원을 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가 내다본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들이요. 다윗을 대신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널리 선전하고 알리는 일, 이 일만큼은 사람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소명에 합당하게 행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것을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타국인들이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압제자들이 제 혼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들이란 단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본 그런 이방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아닌 그런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타국인들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아직 아닌 세상 왕국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네들 앞에 하나님을 모셨던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셨던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말해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을 지금 내다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들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인 거 아시죠? 하나님 모신 적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바가 임하여 있는 것을 다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선양하면서 구원을 내 복음을 전파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하고 살해했던 최대의 압제자들이 누구였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에 속한 자들이었잖아요. 기독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지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라라는 간투사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러커만 박사처럼 이 시편 54장을 대환란 시대로 끌고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셀라,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 그 바위 암벽인 그 페트라,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으로 임하여 계신 예수님이에요. 다른 데 숨을 데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밖에. 대환란 시대의 페트라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우리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환란 시대와는 상관없잖아요. 그 시대의 땅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시대가 대환란 시대예요. 그리고 그들 중 유대인들은 페트라로 옮겨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되죠. 지금 다윗은 대환란 시대를 미래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이 교회 시대를 미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러커만 목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잘못 봤어요. 7절에서 그분의 바라심이 제 원수들을 위해 있는 것을 제 눈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 그것이 이 원수들 위에 임하여 있는 미래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손길에 이끌려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는 성령, 침례시키시는 성령의 손에 굴복하게 되어야,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침례를 이것들이 거부해요. 그리고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세례가 침례인 걸로 거짓말을 지금 선전하고 있어. 이게 기독교의 가장 문제랍니다. 오직 이것이 예수님의 바라심이 아닙니까? 이 바라시는 이 일은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바가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타국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셀라로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력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선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원수들은 우리를 박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력자이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 중 누구라도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얼른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켜서 그들의 몸도 멸하고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들의 옛사람을 죽여버리시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동업자란 말이야. 성령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켜서 그들의 옛사람을 죽여버리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쁜 것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도 이미 설명드렸어요. 처음에 사실은 그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것이라는 것. 왜? 주의 진리 안에서 그들을 뭐라고? 끊어버리소서 그러죠. 주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끊어버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죽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주 선한 것이. 왜? 주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죠. 말씀 안에서 사람을 끊어버려. 그러면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말씀이니,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이 그 영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지게 돼 있죠.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력자이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로 열심히 선양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때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력자시지, 일하지도 않는데 무슨 조력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승우 형제를 내가 돕는데 이 양반이 일을 해야 내가 돕지,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력자시니까 그러면 내가 일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력자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업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 주시고 계셔요.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시라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셀라가 되어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싶으셔도 방도가 없어요. 우리를 지킬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응? 기도하겠습니다.